2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월 한 달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밝혀주고 있죠. 특히 14장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 사이에 상반된 그림들을 우리에게 더욱 주목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이 헤롯의 생일 잔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4장 초반에 시작되는 이 헤롯의 생일 잔치의 모습은, 헤롯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왕이죠. 분봉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헤롯은 왕궁에서 잔치를 하고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신데 그야말로 빈들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잔치를 하며 화려한 연회를 베풀고 풍성한 음식들을 먹고 있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또 고작 그 잔치에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는 그런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두 가지 잔치를 보여주면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헤롯의 잔치의 결과는 뭡니까? 소반에 담긴 세례 요한의 머리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결국 타락과 죽음의 피만 남게 되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불과 빵 5개, 생선 2마리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또 12바구니에 차고 넘칠 정도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이 있는 잔치로 결과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사람들은 헤롯의 잔치를 더 열광하겠죠. 눈에 멋있게 보이고 또 세련되게 보이는 그 잔치야말로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은 더 열광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명의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여정으로 향하는 그 광야에서 물이 없고 또 빵이 없어서 원망하고 또 대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바로 그러한 광야. 그 광야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기 백성들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이 헤롯의 생일잔치와는 대조되는 이 잔치에서 결국 세례 요한이 죽는 것으로 나타나죠.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대속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와 같이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의 인도자이신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해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정도의 능력이면 로마 제국이나 헤롯의 압제로부터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보기에 충분하다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주고 또 경제적으로
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성공하는 메시아죠. 이런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고 이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여기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22절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 무리가 흩어져 떠나기도 전에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재촉했다라는 표현은 억지로 시켰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강요하듯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이죠. 왜 제자들을 그토록 빨리 떠나도록 강요하신 것인가? 이 무리들이 기다리던 그런 성공하는 메시아, 또 배불리 먹여주는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라고 믿고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역시도 무리들의 그런 그릇된 열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신 겁니다. 그런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서둘러서 그들을 떠나도록 조치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메시아를 헤롯의 잔치와 같은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또 그릇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계하시고 또한 그러한 잔치가 결국은 죽음과 그런 파멸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서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탄 배는 이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하지만 그 갈릴리 호수에 그 풍랑이 몹시 거칠어서 이 배가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밤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시달리는 모습을 보시고 이른 새벽에 제자들에게 가시죠. 이른 새벽은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경으로 동트기 전입니다. 보통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죠. 예수께서 그런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통치하고 통제하고 통치하시며 또한 밟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대개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또 그런 거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되는데, 그런 혼돈과 거친 바다를 통제하시고 또 밟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라고 계시하셨던 것처럼 이 첫 출애굽 때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물을 가르고 맨 땅을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 위로 걸어서 가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필요와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인간 왕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확연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신성을 가지신 존재이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정도로 신성을 가지신 존재임을 사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정작 신성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겁에 질려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체험했죠.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까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사람인지도 모르죠. 제자들조차도 위기 앞에서는 종종 그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7절에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32절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좀 전까지도 거세게 불었던 그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그들의 모나고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흠 많은 것들을 온전케 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혼돈 가운데 둘러싸인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출애굽의 주권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랑이 있는 여러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순절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라든지 또 교회적으로는 예배당 재건축 과정을 통해서라든지 우리의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